이어서 찬송가 2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난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해보겠습니다. 영생과 영벌. 영생과 영별. 며칠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애기 엄마가 모야 병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뇌사 상태에 빠졌고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가족들이 장기를 다 기증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심장과 간장과 폐장과 신장까지 5명에게 그 장기를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에게 임한 그런 아픔과 슬픔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픔과 슬픔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죽음과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우리 인생의 한계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고통과 슬픔이죠. 어느 누구도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이 육체의 죽음을 연기도 할 수 없으며 내가 육체의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우리가 바꾸거나 아니면 대체할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과 함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죽음과 함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절망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소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소망은 이 육체의 죽음, 인생의 죽음이 왜 왔는가?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120세가 되었다고, 사람의 수명이 120세로 한정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신이 저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그 수가 120세가 되느니라 하고,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이미 우리 인간의 수명을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인간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 또 그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이 땅에서 그 죽음을 기다리며 겪는 이 땅에서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도를 닦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이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의 수명이 점점점 우리나라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실제 수명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도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 주된 관심사, 화두가 뭐냐면 삶의 질이 좋아야 된다. 삶의 질이 60살, 70살, 80살, 90살까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고 현명한 투자를 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수명은 늘어났는데 노후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많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상대적인 부를 비교해서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부의 분배가 균등하게 또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고 행복하고 안정되고 안락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저마다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여유가 되면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도 가고 운동도 하고 여가 생활, 취미 생활도 누리고. 근데 그렇게 살아보지만 이런 죽음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산 수고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운다 해도 절대 인생의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 사람의 본질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명예와 권세와 부를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지고 누려봤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전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솔로몬이 가장 큰 나라, 가장 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솔로몬 왕이 이룬 업적과 또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배우고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귀한 그런 물건과 또 각종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 왕을 한번 보겠다고 와서 솔로몬 왕을 보고 돌아갈 정도로 솔로몬 왕은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고 그런 영광을 누리면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 솔로몬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였고 자기가 눈으로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고 자기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것이 다 헤아려서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내가 눈으로 보고 싶고 내가 내 마음으로 원하고 갖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고 우리가 얻고자 하지만 그것을 다 이룬다 한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마음으로 원하고 우리 입술로 생각으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후회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상담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그럼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죽을 때까지 그런 문제와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고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가 사실은 여러분 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인으로 죽는, 그래서 그 마지막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형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면 행한 대로 보험을 받는 마지막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는 것도 그런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옥이 어디가 있냐? 죽어봤냐? 가봤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굳이 지옥을 가보지 않아도 이 땅에서 살면서 지옥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개개인도 때때로 그런 아픔과 괴로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받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육체로 사는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20년인데 육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인생,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생명, 육체의 한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 그 언니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남편과 너무나도 관계가 좋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작년에 4월 달에 형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지난주에 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셨고 예수를 잘 믿으면서 그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그러면서 복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행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과 비교하면 좀 더 불행한 삶을 살았다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는 순간에 이것이 육체로 사는 인생이 전부라 하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금 더 오래 사는 것,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것, 남들만큼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산 것, 또 남들만큼 그렇게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산 것, 그게 육체로 산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영생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으로 잠들었던 영혼이 여러분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이미 우리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영생은 내 개인의 의나 내 개인의 열심이나 자격과 조건을 따라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 영생의 가치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요. 또 이 영생의 가치를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은 아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신 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의 근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생 얻은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임금이 양과 염소를 나누고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눠요. 그리고 그 우편에 있는 자들, 양된 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지 못하고 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병든 것과 또 옥에 갇힌 것을 돌아봤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런데 그 옆에 왼편에 있는 염소된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을 때, 굶주렸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졸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헐벗은 것과 병든 것과 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우리가 돕지 않고 섬기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있는 것을 목적하고 내 욕심 채우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거저 값없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내게 주신 사랑, 내가 받은 사랑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제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아무런 생계 대책이 없는 사람들은요, 수급자로다가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생활비와 주거 안정 모든 것들을 필요를 다 채워줘요. 장애를 가진 사람, 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나라가 다 지원을 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인생이 힘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공급해주고 나눠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피차 서로 사랑하는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는 모든 사람으로서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냉랭하고 괴로워하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진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영원한 심판과 저주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이 현실 세계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여러분, 이 현실 세계는 사실은 보고도 속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이 보이스피싱 이게 얼마나 이게 발달이 됐는지, AI 이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또 사람들의 얼굴을 그대로 본다 갖고 마치 내 딸이 전화한 것처럼, 내 아들이 전화한 것처럼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웬일이냐고 하면 지금 급한 일이 생겼는데 빨리 돈 좀 보내라고. 그래서 돈 보내고 나면 나중에 속은 거예요. 보고도 목소리를 듣고도 속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건지. 근데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신뢰하고 사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하게 믿고 살아요. 그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뭐가 조금 잘 되면 우리가 금방 세상 사람들처럼 하하호호 하다가 조금만 무슨 일이 안 되면 정말 절망과 나락에 빠지는 것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일이 내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 일들이 사실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비워야 사람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것을 얼마나 돌을 닦고 연습을 합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비웠을 때 상태를 가리켜서 열반에 들어갔다, 해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목숨, 육체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해탈했다, 언제 열반에 들어갔다 말을 하냐면 죽었을 때,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그때 열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를 가진 이상 그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이미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방됐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질병 때문에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아픔과 슬픔과 우울증에 걸렸던 거기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그 권세와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있는 것으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넓히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가치를 우리가 부여받았고 알기 때문에.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넘치도록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이 조금 쓰면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계속 써도 계속 넘쳐나는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목마르고 배고프고 외롭고 슬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 안에 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을 무한대로 받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이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정말 나와 다른 분이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영생을 보게 되고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의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을 다 받아서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되고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복을 나타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어두운 우리 영혼의 눈이 떠져서 빛 되시고 온 천지 만물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육신의 제한된 수명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셔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인생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감기 때문에 또 교회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 육체의 그런 관리도 조절도 잘 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매일매일 성경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내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과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다른 영혼들을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